벌레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벌레를 가장 싫어하시죠? 저는 집벌레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건 바퀴벌레 말고 제가 싫어하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벌레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집벌레가 왜 생기는지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가끔씩 제가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속이 허할 때 가끔씩 주전부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피곤한데도 이 주전부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좀 뭔가를 좀 먹고 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늘상 그 싱크대 밑에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주전부리를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전부리를 먹다가 실수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부스러기를 치운다 했지만 다 치우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 때문인지 어느 날은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 정체불명의 벌레가 침대 위에 저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까무러치게 놀라서 그 벌레를 제가 휴지로 없앴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교회 나와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내가 죽였던 그 벌레가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죽인 녀석이 다시 부활했지 싶어서 다시 봤더니 조금 다르게 생긴 녀석인데 똑같은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벌레를 또 죽이고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이제 죄책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제가 몇 마리를 죽였냐면 10마리 이상을 죽이는데 부스러기를 다 없애도 그 벌레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 사체가 그대로 발견되기도 하고 매일 죽여도 계속해서 그 벌레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시간들을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냐면 일주일을 그렇게 힘겹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조그만 바퀴벌레인 줄 알고 이 바퀴벌레 약을 군데군데 놓고 이제 뿌려보는데요. 근데 벌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 약에다가 이 벌레 하나를 제가 실험을 해서 이렇게 거기 위에다 넣어놓고 봤더니 그 바퀴벌레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가 이제 이 바퀴벌레 약을 먹고 죽겠구나 했는데 웬걸 죽질 않는 겁니다. 어디서 이 벌레들이 유입되고 있는지 그 구멍을 찾아내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벌레가 유입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다 그 구멍들을 뒤져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누군가로부터 그 세 글자인데요, 스스코라고 하는 그런 업체를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 업체는 개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어떤 벌레든지 찾아내서 박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희 우리 집에 어떤 벌레가 있는데요, 이 벌레는 어떤 약을 써도 죽지 않습니다. 저 바퀴벌레 약 하나만 써봤는데 어떤 약을 써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집에 와서 이 벌레를 없애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벌레든 6개월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6개월이 얼마죠? 얼마입니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이 업체를 부르면 이 벌레가 없어진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믿음이 가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겠다 싶어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벌레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기어코 이 벌레 정체를 알아봤는데 제가 약을 잘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에 딱 맞는 이 퇴치제를 사가지고 침대와 그 온 집에 다 뿌렸습니다. 아끼지 않고 다 뿌렸습니다. 인체 해롭지도 않다 그래서 침대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도 안 돼서 그 벌레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벌레가 한두 마리씩 나오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벌레가 더 이상
저와 친구를 하기를 끊었습니다. 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후련했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진멸하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에만 88번, 88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뜻이 진멸하다라는 뜻으로만 해석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본문들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진멸하다라는 해석보다는 온전히 바치다, 뭐라고요? 온전히 바치다 라는 뜻으로 번역된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온 이 단어,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멸하다라는 뜻 외에 온전히 바치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냥 바치다도 안 되고요, 온전히도 안 되고요,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라고 한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말에는요, 온전히 바쳐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레위기 27장 21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여기에 바치다라는 뜻이 바로 헤렘입니다.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영이 바친다라는 뜻도 되고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한 헥타르도 남김없이 다 여호와께 드려라, 이런 뜻으로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그 자의 직분도 영원할 것이고, 그 자가 물을 수도 없고, 그 직분도 물을 수 없고, 그 자가 제사장 직분에 물음을 원하게 되거든 그 자를 죽이라, 그런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으로 바쳐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시림과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서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진멸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할 때에 갓난아이와 가축과 그 새끼들까지도 하나라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된다라는 행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사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반드시 분명히 이 헤렘이라는 뜻의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평소와는 달리 사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당신 아말렉과 전쟁을 한두 번 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헤렘입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사사로이 여길 것이 아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이 4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신중히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포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소아와 유아와 그 새끼들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변명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 족속 외에도 가나안의 대표가 되는 일곱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포함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래 참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저에게 언제 줍니까? 하나님 제 자손들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 가나안 정복까지 꼬박 400년을 기다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말렉의 심판을 예언하신 후에 꼬박 400년 만에 이 사울 왕을 통하여 심판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사로운 전쟁이면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영원한 심판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와 유아들까지 진멸하라 하신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은 실수한 사람, 우리가 실수를 하면 금방 만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금방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사사로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멸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사건입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부지 중에 사울 왕처럼 깨닫지 못할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 주변에 누가 알겠습니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절호의 기회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죄에 관한 것이라 할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매 주일 교회 나와서 그 시간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온전히 바쳐진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의 불순종이 훗날에 올무가 되어 돌아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이 함므다다의 아들 누군지 기억하시죠?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그 혈통이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각이 누굽니까? 사울이 살려준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아닙니까? 이 사람도 아말렉의 후손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인데요. 유아와 소아들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타인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일 만큼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사울 왕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쳤는데, 정말 사방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우측에는요, 블레셋 땅이 쫙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베트남 땅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요. 좌측에는 모압, 암몬, 세일 땅, 그리고 아말렉 족속까지. 만나는 적군들마다 전부 이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 왕은 충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불순종한 것은 누가 봐도 순종한 것처럼 보이고, 그의 자비롭고 너그러운 행위, 그리고 훗날을 예비하는, 훗날에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만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걸 누가 불순종이라고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철저하게 불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습과 세례 교육을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답이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는 것이나 또는 충분히 온전히 행하지 않은 것, 불충분하게 행동한 것을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이의 한 장 차이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악이라고 하는 것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악은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 선에 의존하여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문맥 안에서 볼 때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이탈해서 이 선을 가장한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이탈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속화와 자기 합리화에 누구라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화와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들이 삶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우상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든지, 누굴 위해서 사느냐,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 동기가 있어야 하죠. 거칠어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참된 예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뭔가를 이렇게 불러 다 태우고 나서 마지막 남은 이 결정체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서 이 욥은 그 고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극한 상황까지 가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불에 연단한 그 정금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그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제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단호해 보입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사리분별이 따다다닥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 잘 분간이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옳은 일,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내가 원하는 길인지.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의 뜻도 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조차도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들여다볼 때 그 중심이 선에 치우쳐 있는지 악에 치우쳐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악하다, 선하다, 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이다, 죄인이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하게 후회 없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겠다. 절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결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의 예배는 삶 가운데 내가 혼자 있을 때나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기도할 때나 내가 밥을 먹을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이든지 아주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아주 단순하게 율법 안에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가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죄와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으로 하나님을 이것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때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선 중에 최고의 선을 선택하고자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 악 중에 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살아드리는 것.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죠. 자유의 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구약시대의 그런 유치한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세속화에 물들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또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인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못할 사람인데 왜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 저런 가증스러운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그 중심을 들여다보셨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자로서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쳐서 안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는 것으로만 지켜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헤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온전히 바치는 삶. 목사님, 저도 지금 온전히 바쳐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온전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성물로 드려진 본보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책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참된 예배자로 마음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정말 마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까지 하나님,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참된 예배자, 마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치리할 자, 엘리의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 대신에 내 마음으로 치리할 자,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그 제사장을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록되었고, 사울 왕이 폐위될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 마음 중심의 예배를 드린 자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릴 마음의 예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드릴 참된 예배, 참된 순종, 그리고 온전히 바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벼운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순종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저울로 재는 그 순종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 종이 한 장 차이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선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 온전히 바쳐지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보시고, 그것에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었든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목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 하실 때에, 진멸하라 하실 때에 여러분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